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인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우주 창조의 원리와 통치의 섭리에 입각하여 선한 삶의 자세와 원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수준 높은 윤리성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시기도 하고 구원자 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마땅한 의무로서의 공의와 선함과 사랑의 정신에 입각한 윤리를 율법으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선한 삶의 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종말 때에 상과 벌을 받을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실천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으로서 본격적으로 인류 역사의 두각을 나타내며 국가로서 출발하기 전에 택한 백성으로서 바른 생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업적과 지위에 오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추구하고자 힘쓰는 삶의 태도와 철학이 더욱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산상수훈으로 발전되어지며 확대 계승되어집니다.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헌법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십계명은 도덕법과 제의법과 시민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신약의 산상수훈도 팔복을 제시하신 후에 성도의 바른 생활에 대한 교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십계명은 주로 소극적 금지로 되어 있는 반면에 산상수훈은 적극적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대할 때에 율법으로 규정된 각 조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법정신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율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 정신의 실현을 더욱 중요하고 진정한 실천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기본 정신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과 같이 위로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아래로는 인간들끼리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율법의 기본 정신에 나타나 있으며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으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 서로를 향한 대인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직접 인간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모든 계명의 기본 강령이라고 선포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들끼리 지켜야 할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요청하신 바른 생활의 기준인 신해산 선민 언약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러한 여러 율법 조항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창조자, 우주의 통치자,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심판자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율법들과 거기에 담긴 근본 법정신을 늘 기억하며 온전히 구현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가? 나의 준법 정신과 윤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관념적 이상이나 철학적 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인생의 심판과 천국의 상보를 위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을 수요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명칭인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른 헛된 신들에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절대자요 전능자이심을 강조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굳이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사용하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지금 선포하고자 하는 계명들이 제한적으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임을 알려주고자 했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통해 지금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나라의 기본 골격이 되는 신령한 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그 나라의 중심이요 그 나라를 창건하신 실질적 주역이심을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은 자유를 빼앗긴 감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한 타락과 부패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세속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이 없는 땅인 애굽, 즉 세상을 지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생명과 진정한 희락,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결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날마다 지향함으로써 참 복락과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출애굽의 역사가 전적으로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노예로 전락하여 아무 힘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가시어 그들의 손을 잡고 절망의 땅 애굽에서 건져 올리시고 끄집어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정녕 지난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손을 잡아 영원한 멸망에서 끄집어내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본문 3절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고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른 어떤 존재도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독점적인 사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마음에 두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머물렀던 애굽은 다신주의 종교를 섬겼습니다. 또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여러 가지 우상신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우상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저급한 존재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조차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참으로 허무하고 허탄한 존재들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와 순서를 무시하고 이러한 허무한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추악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각종 색인 우상들뿐 아니라 물질적인 탐욕이나 헛된 명예를 쫓는 공명심 등으로 인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것 역시 일종의 우상숭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석재나 금속, 나무나 금, 은을 녹인 주물을 가지고 이와 같은 무익한 우상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다양한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왔던 까닭은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그 우상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 자신의 탐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실로 우상을 숨기거나 헛된 우상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처럼 인간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만족시키려는 데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경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탐심과 우상 숭배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런 마음이나 행위를 피하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만들지 말라는 것은 원어상 결단코 만들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실 우상 숭배란 단지 가증스러운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증스러운 우상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거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상을 위해 열심을 내는 일체의 모든 행위 역시 우상 숭배라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애굽에서 430여 년간 살아왔을 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각종 우상으로 뒤덮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미리 이같이 경고하시며 당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뒤로하고 다른 그 무엇을 추구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두지 않고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상의 종으로 추락해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공간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들지 말라는 것이 인간의 손으로 어떤 조형물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술적 표현조차도 금지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주제는 숭배와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형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제작을 금지하신 대상은 명확하게 형상화된 우상인 것입니다. 즉 섬길 대상으로서 형상을 제작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떠한 공예품이 만약 보는 사람이 아름답고 기분이 좋아지고 경탄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좋은 예술작품이겠지만 혹이나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 공예품으로 인하여 두려움이나 경외심으로 압도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므로 그 우상은 치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형상은 이미 그 사람에게 우상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은 형상화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흠모하거나 우상을 신격화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키거나 그 우상에게 소원을 빌거나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장사하는 가게에 부엉이 형상을 가져다 놓던가 입구에 거북이 형상을 가져다 놓으면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달마도 같은 것을 벽에다 걸어 놓아도 운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림이나 조각품이라도 전부 다 우상이며 그것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우상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것을 사거나 곁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현대화된 오늘 과학주의 사회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인데 자유의지를 상실한 종의 신분으로 우상에게 복종하고 숭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종이 조각이나 조각품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혹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를 살 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시기로 불타오르십니다. 분노와 시기심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인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쳐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당신에게서 떠나간다든지 그 백성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든지 혹은 그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든지 하는 것을 결코 앉아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격렬하게 타는 질투심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열렬한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무관심만 있을 뿐 결코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그 자체를 하나님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일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죄는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부모의 허물을 3, 4대 후손까지 물어 징책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하지 아니한 자를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무조건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생 그 자신에게만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선언은 부모들의 죄와 허물은 그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그만큼 어렵고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인 것이 분명하며 신앙적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가난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대까지라는 말도 문자적으로 딱 천대까지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장구하게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여야 됩니다. 또한 이 천대까지라는 말은 산술적인 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과 삶의 질과 신앙적 경건성이 월등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며 당신을 진노케 한 인간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스릴 것이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들에게는 너무나 풍성하며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순결하지 못한 악한 의도로 혹은 거짓을 위장하여 허탄하고 아무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위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거짓과 사수를 위해 당신의 이름을 상용하는 자를 정죄하시고 기필코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며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또는 교회의 이름을 빌어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일들 중에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점을 치거나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들을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의 생활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떠도는 사악한 신관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인간이 섬기고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아닌 멸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진정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 의지함으로 참된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높이며 섬김으로 인하여서 진정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천대까지 이르는 장구한 복, 진정한 복,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